첫 번째 율법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법입니다. 법도, law. 십계명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출애굽기부터 쭉 읽으면 여러 가지 법들이 나와요. 뭐 관례법, 정결법, 도덕법에서 여러 가지 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뭐 성막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야 된다. 인치 바이 인치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정결해야 되고, 그리고 희생제물을 뜰 때 각을 어떻게 떠야 되고 라든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십계명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뭐 살인하지 말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등등 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법입니다. 이 법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I am holy, so you be holy라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다듬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주신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주신 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쭉 봤을 때 이 법을 우리가 언제 받았는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시고 난 다음에 받은 법이 바로 이 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구속되었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탈출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알려주신 법이 바로 십계명부터 쭉 이어지는 법도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율법이란 무엇인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들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들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제정해 주신 삶의 방식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해요. 무엇이 문제인가? 구약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듯이 주님의 그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요.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잘못된 그런 습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간의 특성이 이 율법을 통해서 여실히 문제를 계속 드러내요. 인간의 문제를 드러내요. 사실은 율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누구이냐 하면은 바로 인간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죄인들을 정죄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율법에 대한 해석이에요. 율법은 좋은 것인데 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기준에 얼마나 너희들이 못 서 있는지 알려주는 척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수가 없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15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들이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라고 표현을 해요.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율법에 매여서 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망시키는 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다 너희들은 봐라. 이 율법 지킴, 이 율법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세력이 바로 바리새인, 바리새파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강조를 해요. 파라시, 바리새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요. 분리라는 뜻입니다. 분리, separate하다. 바리새인은 그래서 분리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분리주의자.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내므로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키고 살고 싶다. 지키면서 살아나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나 일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실은 잘 지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신들의 그런 율법 지킴 자체를 오히려 자신들의 의와 자랑거리로 여기는 습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봐라, 이만큼 잘 지킨다. 봐라,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한다.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림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계속해서 지적하세요. 질책하십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가 계속 봐요. 마음의 문제다. 이 겉으로 드러내는 너희들의 모든 율법의 행위들이 보기는 좋으나 너희들의 마음의 문제다, 이것은. 속의 문제다라고 계속해서 질책하세요. 그런 율법의 전통을 살아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접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율법을 주장을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논쟁거리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표시하시기 위해서 남자의 생식기 그 표피를 잘라내는 일회성 의식입니다. 일회성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할례 대신 수많은 이방인들도 다 함께 세례를 받게 되는 어떤 인생에 있어서 일생에 한 번 세례를 받는 그런 의식을 할례 대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율법도 계속 따라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주장을 계속해요. 유대 종교의 전통과 법규를 따라서 자신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듣고 할례도 받고 이 율법도 받으면 자신들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동시에 구원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하는 핵심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On top of this, you have to obey the law. Get circumcised and follow the law. Then you'll be saved.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반격합니다. 어떻게 반격하느냐? 우리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도 모두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해요.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사도 바울도 같은 증언을 해요. 우리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가 주장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님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위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위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르치는 것과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과 일맥상통해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이 성경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 이미 2, 3주 전에 제가 잠깐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이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였던 것을 베드로가 경험을 하면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이냐, 사실 베드로는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자기가 변증했던 그런 증언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없었음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게 돼요. 예. 갈라디아 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크리스찬들,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 중에 저기서 그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다가오면서 이 베드로가 몸을 피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다가오면서 뭔가 찔려서 몸을 피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지적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 믿게 된 크리스찬들과 밥을 먹었는데 뭔가 찔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모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도 그 율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긴가민가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자,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따끔하게 지적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갈라디아서 2장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찾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15절, 16절이에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 몸을 피하고 그런 할례의 문제, 그런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모세율법을 따르는 문제, 그런 것들을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16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요.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가르침, 바울의 생각에 완전히 동의하고 깨우치고 나서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자신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의 은혜로만 가능한 구원. 이 복음의 진리는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교리로 발전이 됩니다. 오래전부터 중세시대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계속 발전이 되어 오면서 20세기 초중반에 드디어 5가지 5 솔라라는 어떤 교리로 발전이 돼요. 예. 이 교리 논쟁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 모습,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모든 신학이 그런 논쟁에서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개발되고 발전이 되어 온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종교개혁 이후에 이 교리가 이렇게 생성이 돼서 발전이 된 것 또한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베드로가 20세기 사람이었다면 오늘 설교에 이 5가지 교리를 첨가해서 아마 설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5가지, 사실은 이 5가지를 좀 제대로 설명하려면 한
2달 정도 저한테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2시간 만에 이 5가지 교리를 핵심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제가 엑기스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구원하는 복음의 5가지 진리. 첫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Christ alone.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라는 교리는 후의 문제를 다뤄요. 누가 구원의 주인인가, 누가 구원을 주시는가, 후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자녀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예수는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죽어있는 영혼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일방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이 제사장도 되시고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죄값을 지불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 되심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죽음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다른 교회는 다른 많은 성도들, 우리 형제자매들은 부활 절기를 지켜요. 1년에 한 번이나마 부활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를 지켜요. 저희 교회는 절기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그 절기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셀러브레이트하고 그 앞에 우리가 침묵하고 그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 저는 절기를 지키잖아요. 절기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이제는 우리의 종착지, 우리의 운명의 종착지는 저 공동묘지가 아니라 생명이 있구나. 진짜 생명이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생명, 그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2장 20절 안에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들, 어떤 내용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다시 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Christ in me.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for me,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용어가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십자가에서 연합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하는 그 연합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누릴 수 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아담부터 시작된 역사는 이 바로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를 가리켜요. 계속 이 예수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메시아가 계속 언약의 물줄기를 타고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성막을 짓는 거, 성전 건축하는 거, 성전 안에서 예배를 하는 거, 모든 법의 문제, 모든 이 생과사, 이 하나님의 역사, 모든 나라와 왕들의 역사 속에는 계속 예수가 숨쉬고 있어요. 결국에는 예수를 계속 가르쳐요. 봐라, 너 이거 못 지키잖니. 봐라, you need the Messiah. 메시아가 필요해. 계속해서 예수를 가르쳐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죽음의 길에서 방황했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인생의 조종가는 내 영혼의 조종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잡고 계시다. 왜? 나를 구원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두 번째,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이것은 왓의 문제예요. 오직 은혜라는 뜻입니다. 왓, 무엇을 주셨는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Grace alone. 오직 은혜다.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은혜를 주셨다. 예수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아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떡하니 던져주셨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저의 그 눈빛을 보거나 저의 어떤 행동가지를 보면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카리스마가 있는 저 눈빛.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쌍꺼풀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주체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뭐 그런 경험, 뭐 장동건의 눈빛을 보고 카리스마가 있는 눈빛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카리스마라는 어떤 열정을 가리키는 단어의 그 원래 뿌리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카리스, 은혜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에 사실 조금 더 깊게 좀 들어가 보면은 그 뿌리가 선물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선물이에요. 곧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일날에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남친이나 여친이나 남편이나 부인한테 혹은 자녀들한테 선물을 받을 때 내가 그 선물을 당연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당연히 내 생일이라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일이라서 받는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려야 하는 날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물이라는 것은 또한 쌍방 간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거래로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 아니에요. 여자친구한테 가서 야, 내가 너한테 그때 네 생일날에 이렇게 선물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 정도는 선물해야 돼. 내가 100불어치 선물했으면 너도 100불어치 선물을 해야 한다라고 은근히 뭐 이렇게 직접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통해서 뭐 이거 갖고 싶어라. 그래서 해시태그 건 다음에 은근히 암시하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선물이 아닌 것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에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것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빚지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 받아낸 것이 구원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잘해서 교회 출석 잘 참석해서 11조보다 12조를 해서 교회 봉사 잘해서 지나가는 녹수자들에게 시원한 물 한 컵 대접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는 한 500불 한 5 밀리언어치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거래하신 분 아니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와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격만 있었던 존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그분의 의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처럼 여겨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선물 받았다. 로마서 6장 23절 보죠.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잘 아는 말씀이죠.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The wage of sin is death.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나와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서 봤을 때 뭐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그 은사라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charis.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through Christ Jesus our Lord.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대가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었다. 그 은혜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솔라 피데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 faith alone. 이것은 하우의 문제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 그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Through faith. 예수를 통한 이 은혜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6장 펼치셨으니까 조금만 앞쪽으로 가시면 로마서 3장이 나와요.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믿는 믿음을 통하여 through faith. 저와 여러분들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선물 받는 구원인데 이 구원의 선물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다.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안 믿겨지면 쌍시옷이 들어갈까요? 안 믿겨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주여 믿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좀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습니다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알고 인식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전 인격을 그리고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안 만나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Knowing, acknowledging, recognizing, 그리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위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을 받지는 않지만은 믿음에는 행위가 수반이 된다. 내게 믿음을 보여라고 했을 때 너의 삶의 열매를 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믿는 사람인지 한번 보자. 알고 지각하고 깨닫고 거기에 몸을 맡기는 거. 제가 가끔 가다가 주로 사용하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자를 앉으실 때 여러분들의 몸무게를 이렇게 고려하시고 나서 조그마한 의심의 그 씨앗을 품고 앉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어떻게 앉으셨어요? 의자 그냥 앉으셨어요. 내가 150파운드가 나가는데 이 150년 된 의자가 나를 지탱해 줄까라고 하면서 조금 흔들고 한쪽 엉덩이만 걸치시고 앉으신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왜? 여러분들은 이미 의자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몸을 던지신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You saw a chair, I see it. 의자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의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 행위. 제가 나무 의자 2개를 제가 해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예화 드는 것을 상당히 좋아해요. 아이키아에서 조립해서 만든 나무 의자, 여러분도 혹시라도 180파운드 이상 되시는 분들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밥을 먹다가 2번을 해먹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의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믿음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해먹고 나서 이제 현실을 깨달은 거죠. 마찬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고 그래서 그 손발 벌려서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멍에가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쉬라고 하시는구나 하고서 그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안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활짝 열려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고 보니 회개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빛이신 생명의 하나님께서 내 속을 딱 뒤집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네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Scripture alone. 이거는 where의 문제예요. 어디서 우리는 그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가? 어디에 그것을 근거를 두고 우리는 볼 수 있는가? 우리 오늘 사도행전 다시 15장 가서 7절의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7절.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들음으로 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의 통로로 은혜의 선물을 받게 돼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성경 written document로 남겨주셨어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special revelation, 특별한 이런 은혜가 없으면, 특별 계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아요. 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사건, 유럽다 칭함을 받아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어떤 삶의 방식들마저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담긴 이 성경의 권위를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것은 오직 성경, Scripture alone.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나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저 사도행전 우리 배너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사도행전 배너. 저거를 만들었을 때 좀 허접하지만 DC 안에 뻗쳐 있는 그 수많은 메트로역들, 그 통로를 통해서 이 복음의 구원의 말씀이 계속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어떤 감동을 느끼시는지 잘 모르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사도행전 1장부터 공부를 하면서 물론 세계 선교에 대한 어떤 열정도 다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지만은 DC의 수많은 영혼들, 특별히 한옥권 우리 청년들, 5,000명 이상 7,000명 되는 우리 한인 영혼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이 전달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포기 바론 메트로 스테이션부터 시작해서 레드 라인, 옐로우 라인, 실버 라인, 그리고 강 건너서 라슬링 거쳐서 강 물줄기 쭉 따라서 크리스터스리까지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경을 성경대로 내가 전하자면 저는 그 성경에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짓 교사인 거예요. 서로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마지막이에요. Soli Deo Gloria, to the glory of God alone.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모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국에는 한 포인트로 모아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만 영광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why의 문제입니다. 왜 복음을 들어야 되고,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앉아서 배고파 죽겠는데 주일날 가장 황금 같은 시간, 비 와서 골프는 못 치지만 황금 같은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라고 한다면 답은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진리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이 복음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who God is,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해요. What He has done for us and for His own glory.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죠.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해요. 이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고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We will boast in Christ, in the cross of Christ.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고백하는 바가 이거죠.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쭉 봤어요. 5가지 봤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교리입니다. 5가지. 누가 옆구리 꾹 찔러서 한번 5가지 말해보라 그러면 쭉쭉쭉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계속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하시고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시고 계속 이게 계속 리마인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누리는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리고 있는 구원이구나. 말씀을 정리할게요.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은혜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어요. 율법은 명령입니다. If then 이라는 클로스를 써요. If you do such things, then you will be blessed. 너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잘 지키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잘 살게 될 것이다라는 명령이에요. 복음은 because and therefore라는 clause를 써요. Because Jesus died for you, therefore you will live. 이것은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약속이에요. 율법은 명령이지만 복음은 약속이에요. Which is good news.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불러요. 이 뉴스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이미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더 이상 바꾸어낼 수 없는 이미 벌어진 일을 뉴스라고 불러요. 팀켈러가 한 말이기도 한데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에요. The gospel is not a good advice.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You should do this in order to be blessed.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좋은 충고거리가 아니라 이것은 굿뉴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소식은 변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불러요. 우리 와이프가 이제 기자인데요. 하루 종일 기사 쓰고 취재하고 뉴스를 다룬 여인인데 피곤하지도 않나 봐. 집에 딱 와가지고 내가 퇴근하고 딱 들어오면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Any news? 하루 종일 뉴스 얘기하고 나서 집에 와서 나한테 또 Any news? 그러면 남자들 티피컬한 그 남편의 대답 뭔지 알죠? No news. No news.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하라는 뜻이죠. Any news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라는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좋은 소식이다. 왜? Report of what was done for us.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으신 사실이 뉴스고,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문이 여러분 안에 찍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DNA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피부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외과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에요. 더러는 우리가 피부병이 나서 피부가 이상해서 피부 약을 발라도 안 낫는 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피부과 의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과를 가보십시오.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피부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속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에요. 그 속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씻겨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뿌리를 다 드러내시고 우리의 속을 완전히 갈아 끼우신 분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DNA 보혈. 속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신 새로운 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속이 뒤집어 바뀌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으로 살아갈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라앉는 세상의 배를 구조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한번 사는 인생을 그렇게 쭉 잘 살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천국잔치에 참여하실 것입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오늘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이제 5월이면 8월이면 이제 인턴십 끝나고 다시 여러분들의 보금자리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또 이렇게 간만에 오셨는데, 지금 형제님이 우리 교회 초창기 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지금 둘러보시면 아마 아무도 아는 분 없을 거예요. 또 세대가 바뀔 겁니다. 몇 개월 만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서울에서 마주치지 못하면 천국 보좌 앞에서 만납시다. 여러분들 거기서 뵀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겠습니다.